나의 힘이 되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390번입니다.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느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부르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주는 나의 하느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나의 생명이신 하느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영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262번입니다. 나를 들이오니 받아주소서. 주께 모두 맡기오며 봉헌하나이다. 나의 소망 기르시는 성모님의 전부, 내게 주신 모든 소명 봉헌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으니 어떤 큰 시련이 와도 모두 맡기리. 나를 들이오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네. 마음을 비우고 나를 드리니 내게 맡겨주신 일생 봉헌하나이다. 우리 위해 사랑 주신 성부님의 생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시련이 있으니 어떤 큰 시련이 와도 모두 맡기리. 나를 들이오니 받아주소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기꺼이 지겠네. 566번입니다. 566번입니다. 아닌가 주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잠시 차량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8751 지금 차 좀 빼주시기 바랍니다. 8751 226에 우 8751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47 우에 2610 47 우에 2610 공사수 1561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느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뿐입니다. 쓰리고 아픈 마음 가눌 길 없어서 걸로 다 언덕길을 지금 찾아옵니다. 나 같은 못난 인간 주께서 살리시려 하늘의 영광 보자 모두 다 버리시고 정하되 천한종의 형상을 입으셨네. 주의 사랑 어디에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내 하느님 이제는 예수님과 내 자랑 삼겠어요.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걸어가면서 예수님 복음 위에 굳세게 살겠어요. 찬미 예수님, 드디어 5주차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먼저 마지막까지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여러분의 모습은 마치 그 카나의 혼인잔치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천국의 꽃밭?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뭐 한복을 입으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한 마음도 있으셨을 텐데 그래도 그 마음 들여서 오신 걸 주님께서는 너무나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기쁜 찬가 하나 하겠습니다. 361번입니다. 361번입니다. 내게 오라 너 무거짐을 진 자식의 아니라 내게 오라 너 무거짐을 진 자식의
도망치지 말고 서라. 내가 너의 힘을 쉬게 하리.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쉽게 하리라.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쉽게 하리라. 또 나는 저 산 밑에 백만 빛나는 새벽별 되니 나 이제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너 만나기 원하노라.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쉽게 하리라. 내게 오라. 너 무거운 짐을 진 자 쉽게 하리라. 아멘. (1757615) 1757615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17모 7615 차량 이동 부탁드립니다. 어제 제가 기도회에서 한번 했던 얘기인데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죠? 이거 예. 혹시 해보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이제 되게 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래서 길에 세워놓고 그때가 아마 좀 4시 한 20분, 30분 요 정도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보고 싶다는 마음에 성모님 보여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서 차를 세워놓고 이렇게 봤는데 그때는 약간 옅은 구름이 낀 날씨였어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렇게 나뭇가지가 있어갖고 좀 얇은 나뭇가지들이 걸려 있긴 했는데 그래서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태양을 보는데 한 2분, 3분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그랬더니 정말 막 그 태양이 점점 강해지더니 이렇게 눈이 아파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에 봤을 때 그 모습을 좀 잊지 않아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태양을 딱 보는 순간 태양이 여태까지 보던 태양이 아니라 이렇게 테두리에부터 뭔가 이렇게 빛이 계속 이글이글 이렇게 타오르더니 계속 이렇게 숨 쉬듯이 박동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태양 주위가 하얗게, 그 다음에 파랗게, 그 다음에 약간 빨갛게 변하는데 약간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는 거예요. 이래도 내 눈이 이상한 건가? 뭔가 초점이 잘 안 맞아서 이런 건가?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길게 오래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다음에는 정말 믿음을 진짜 가득 찼을 때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그런 순간이 오시면 정말 한번 바라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혼자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한 2분, 5분 정도는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었을 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기쁜 성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605번입니다. 605번입니다. 너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너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높은 물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좋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여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죽음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하느님을 섬기고 하느님을 사랑하면 너무나 큰 은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 강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뜨거운 사랑의 박수로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참 예수님, 시작 기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 이 큰 잔치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신부로 당신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사랑과 기쁨을 받으소서. 당신께서 위로받으시고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도 봉헌미사를 통하여 당신께 치유받고 은혜를 받아서 많이 기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당신을 모시고
당신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며 당신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비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복 많이 입으셨네요. 예. 아름다우세요. 예, 예수님께서 보시면 기뻐하시겠어요. 예, 신부님께서도 기쁘시죠? 네,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과 신부님께 사랑합니다 하면서 박수 크게 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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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보사 신부님도 사랑합니다. 네. 주임 신부님께서요, 보사 신부님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고 성부께서 예수님을 저렇게 사랑하시나 보다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너무 좋으시죠? 예. 우리 모두를 위해서 또 크게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예, 참 아름다우세요. 오늘 막 꾸미고 오셨죠? 예, 저도 이제 막 급하게 이렇게 꾸미고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신부로 서야 되니, 그죠? 예, 우리 마음을 이제 오늘 막 최대 막 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날이다 이러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천국에 가면요,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드는 일도 없다 이러시죠? 예, 우리는 이제 천상의 맛을 오늘 이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예, 이제 봉헌미사가 시작되면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 신부로 서시게 되면서 왜 그 일반 결혼식에 가면 그렇잖아요. 또 우리가 혼배미사 하면 그렇잖아요. 이제 너무나 혼배미사 성스럽죠. 또 너무나 아름답죠. 이제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결혼식 끝나고 혼배미사 끝나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함께 신혼여행 가고 또 보금자리를 꾸미고 함께 살아가죠. 기쁨이나 슬픔이나 함께 하면서 또 고통도 행복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죠? 예, 우리도 이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요. 봉헌미사는 예수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당신께 제가 절을 드리고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이러니까 봉헌미사 끝났다고 예수님을 여기 탁 버리고 가시면 안 되세요. 예, 주일 미사 끝나거나 미사 끝나면 고마 예수님 잊어버리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안 되십니다. 예, 예수님을 가슴에 꼭 품고 가셔서 함께 사셔야 해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성체 신심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기도 중에는 가장 큰 기도가 뭘까요? 예, 미사요. 미사 드리고 영성체 모시는 거예요. 영성체 모시기 위해서 미사 드린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래서 미사 많이 드리시고 영성체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는 지금 잘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가장 후회하는 것이 성체를 많이 모시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엄청 한다고 해요. 제일 큰 후회가 그거라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여기서 많이 모시고 가면 어떻겠어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미 예수님을 많이 모시고 왔으니 너무나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뵐 수 있겠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못 모시고 이러다 보면 대충 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서 보면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가까이 가게 해주십시오. 막 이러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길은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왜 진작 성체를 많이 모시지 않았는가? 내가 왜 세상에 살 때 성체를 모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후회한다고 하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런데 가서 보면 이미 늦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성체 많이 모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성체 조배를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체 조배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성체 모시면 우리가 모시고 살고 예수님과 일치되고 합체되어 버리잖아요. 이러는데 이제 성체를 하루에 2번 이상 모실 수 없으니, 그죠? 이제 또 어떻게 하다 보면 한 번 모실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하다 보면 막 주일 미사에 가서 겨우 한 번 모시고 이러잖아요. 이러니까 시간 나실 때마다 또 미사 전후로 30분 내지 1시간 정도씩을 성체 조배하시면 정말 신심이 성장이 빠르게 됩니다. 가장 빠르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통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오관을 심어 놓으셨어요. 오관 뭐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숨쉬고, 입으로 말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이런 것들요. 우리 육감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감을 왜 심어 놓으셨나 했더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고서만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잡다한 속에서 복잡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다 관과하고 살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이 오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러니까 성체 조배하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 인사드리고요, 큰절 드리면 좋겠죠. 예, 그렇게 인사드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서 예수님 저 왔습니다. 예, 인사드리고, 그죠?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다 드리시면 되시겠죠? 그러고는 이제 드릴 말씀을 웬만큼 드렸다 이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됐잖아요. 예, 답하실 때가 됐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코드를 맞추려고 하면 우리의 숨결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들숨 날숨, 내가 숨쉬고 있구나. 이 숨결을 보면 거친 숨결도 있고 아주 고요하고 조용한 숨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고 조용한 숨결이 되었을 때는 내 마음도 고요해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때쯤이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가장 말씀 많이 하실 거고요. 또 더 열심히 하시다가 보면 이제 예수님께 막 사랑을 드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너가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바라보면 다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성체 조배 자꾸 하시다가 보면 이제 소통이 더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눈으로도 보게 해주시고, 귀로도 듣게 해주시고, 입으로도 예언 말씀하게 해주시고, 예,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또 누구에게 특별 대우도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누구에게나 하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 다음에 말로 우리가 늘
늘 생각하고 늘 마음으로 원하고 말로도 원하고 막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것을 왜 거절하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준비만 되면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를 벤딱 맞고 코 깨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전에 빨리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으라고 하시는지 알아들으면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성체조배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성경 말씀을 많이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성경 말씀은 저희도 이제 아이와 함께 회복하고 이럴 때 약이 되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하루를 구원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하루를 살 때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성경 말씀 속에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지름길을 많이 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공부하면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지, 오늘도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 이러다 보면 세상에 그렇게 현혹되지도 않아요. 예,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묵주기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묵주를 통해서 성부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리시죠. 그리고 성부님께서는 우리를 손 딱 잡고 예수님께로 딱 갖다 놓으세요. 데려다 주세요. 이러니까 성부님께 드리는 기도, 9일 기도라든지 33일 봉헌의 기도, 이런 거 많이 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의 기도. 요즘은 자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는데 자비의 기도를 늘 하시면 좋겠어요. 이곳에서는 이제 신부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셔서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신부님께서는 막 안 하시는 기도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혜택을 얼마나 보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신부님께서 뭘 하시자 이러면 그렇게 하시면 뭐 해볼까 이렇게 하시면 합시다 막 이러세요. 예. 신부님께서 뭐 하자 이러면 예 이러고 막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신부님의 그 신심이 나의 것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이런 신부님이 안 계세요. 예, 저는 요즘 어디 가면 신부님 자랑하고 다녀요. 예, 그렇게 하는데요. 자비의 기도 오후 3시에 보통 하시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요. 또 향심기도, 15기도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사순절이라서 더 이 기도가 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는 기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자에게는 23가지 약속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게 기복신학이 될까봐인지 새로 나오는 책자에는 2가지, 3가지밖에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사라지지는 않죠. 예,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 기도를 바치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마중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제일 큰 것이 그거예요. 그리고 성모님과 함께 마중 나갈 것이다 이런 대목도 있어요. 예, 그리고 너의 친족 중에 15명을 구원할 것이다 이런 것도 막 있어요. 예, 이게 기복신앙일까요? 예, 예수님께서 기복신앙을 권할까요? 예, 그렇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복신앙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살 때 필요한 건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가? 요거 보면 딱 답이 나와요. 그죠?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살 기도도 있어요. 화살 기도는 막 수시로 올리면 되죠. 막 설거지 하다가도
예수님, 내 영혼도 그릇이 깨끗해지듯이 제 영혼도 물로 막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 그죠?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더라도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 예수님, 제 영혼을 보살펴 주십시오. 저자가 죄인이라면 회개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래서 많이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령기도 있어요. 심령기도 여러분들 성령 세미나 하시고 심령기도 많이 하시죠? 영가도 많이 하시죠? 예, 이렇게 하시는데요.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들이 우리의 기도를 자꾸 낚아채 간대요. 중간에서. 근데 이 심령기도는 낚아채 갈 수가 없대요. 예, 아주 파워가 있어요. 예, 영가는 더 좋고요. 이래서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신령성체 있죠. 코로나 때 우리 다 알았잖아요. 신령성체가 있구나 이런 거요. 방송에서 미사하고 우리는 집에서 신령성체하고 이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성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너무나 오시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감실에 계시면서 언제 너를 만날까? 언제 너와 내가 하나 될까? 내가 언제 너에게 가서 너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리시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부족하신 거예요. 이러니까 신령성체를 또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신령성체, 우리가 미사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신령성체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40대 초반에요. 그러면 꽤 됐겠죠, 세월이? 그때 이제 공동체 기도가 좋다고 하세요. 그래서 공동체 기도를 이제 가려고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시간을 보니까 30분이 좀 텀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성당이 바로 있더라고요. 지나가는 길목에. 그래서 성당에 차를 세우고 성체 소배하러 들어갔어요. 30분도 아까워서. 그래서 가서 이렇게 감실 바로 앞에 이제 앉아서 예수님 30분 제가 당신과 함께 있다가 가겠습니다. 이러고 앉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실래나 보다 또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잠잠한 그때가 되니까요, 이 감실에서 바로 저의 정수리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성경 말씀에 골수를 때리고 오는 말씀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골수를 때리고 오는 말씀이구나 이러고 제가 너무 막 영광스러웠는데요. 이렇게 뭐라고 하시나 하면 확 들어오는 말씀이, 이는 나의 몸이니 너는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나의 몸이니 너는 받아 먹으라. 이는 나의 몸이니 너는 받아 먹으라. 제가 지금도 떨려요.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렇게 받아 모셨어요. 그때는 신령성체가 뭔지도 몰랐죠. 그냥 이렇게 받아 모셨어요. 먹으라 하니까, 그죠? 이렇게 3번을 했는데요.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너무 막 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충만함이 오는데요. 다른 게 뭐 하나도 필요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면 돼.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으니 내가 뭘 더 바라겠는가. 이래서 뭐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그때부터 막 다 사랑스러워요. 또 신부님들을 만나면 막 이렇게 신학생 막 전부 내 아들 같고요. 또 보사 신부님도 막 내 아들처럼 느껴지고요. 또 막 어른 신부님도 뵈면 내 아들처럼 막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저에게 그렇게 오시고 나니까요, 막 어른 신부님을 뵈도 막 아들 같아가지고 이 마음이
신부님 편찮으신 데는 없는가? 신부님 뭐 불편하신 거 있는데 말씀 못 하시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마음이 쓰이고요. 사랑이 막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사랑 덩어리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너를 사랑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너와 내가 하나 되어서 사랑으로 살자. 사랑으로 살자. 너를 내가 사랑 덩어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지 않느냐. 그때로 돌아오면 좋겠어. 이러시는 예수님이요. 그죠? 우리는 성체 모실 때마다 내가 다시 사랑 덩어리가 됐구나.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또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지만 특별히 이제 칠죄종이 있어요. 칠죄종. 칠죄종에 대해서는 신부님께서 너무나 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요. 칠죄종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우리가 정말 짓지 말아야 될 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체험으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예. 어느 날 제가 새벽 2시, 3시 성체소배 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날 또 갔어요. 가서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 자꾸 말씀드리다 보면 어떤 날은 말씀을 하나도 드릴 게 없는데 너무 편하고 너무 평화롭고 너무 막 이 공간이 아름답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날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그날은 또 특별히 막 너무 찬란한 빛이 함께 하는 것 같고 빛이 막 감도는 것 같고요. 또 막 음악이 없는데 음악의 선율이 막 쫙 깔리는 것 같고요. 그런 선율이 쫙 깔리는 것 같은 이런 순간에요. 성체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러고 막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근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 나오시더니 우리 원장님은 저쪽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이쪽에 앉아 있는데 저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오세요. 이렇게 돌아서 저에게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 순간 제가 저를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그러고는 제가 막 너무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수님, 제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요. 막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슬픈 얼굴을 하시고 돌아서시더니 어깨가 축 늘어뜨려져서 너무 무거운 발걸음으로 너무 슬프게 걸어가시더니 성체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막 마음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너무 슬프고 막 울고 싶고 막 예수님 저를 어쩌면 좋습니까? 예수님 저를 살리십시오.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를 떠나지 말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있었거든요. 또다시 이제 고요해지고 막 빛이 막 찬란해지는 것 같고 음악이 없는데 선율이 막 깔리는 것 같고 이런 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성체에서 예수님이 걸어 나오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천천히 걸어서 이번에는 막 제가 계속 보고 있었죠. 이렇게 제 앞에 제가 이런 탁자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는데 막 제 무릎 바로 앞에 여기 탁자에 딱 붙어 서셨더라고요. 그렇게 딱 서서 계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올려다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러고 또 저를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저를 보니까 그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아직이요? 이래버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너무 상처받은 모습으로 너무 슬프게 돌아서시더니 천천히 걸어가시는데요. 이번에는 막 어깨도 떨어뜨리시고 고개도 떨구시고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니까요, 제가 막 석고대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막 꿇어 앉아 있었지만 이거를 막 어떻게 자세를 더 고치고 앉아서 예수님 죄송합니다 뭐 그러는 순간 예수님이 성체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러고는 제가 막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하다니 막 이러고 한참을 예수님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하더라도 예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심하고 저는 이렇게 나약하고 저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면서 한참을 있었어요.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너는 나를 이렇게 너의 인지가 허락하는 만큼만 나를 믿겠느냐? 너는 언제까지 기복신앙으로 보일까봐, 광신자로 몰릴까봐 나를 이렇게 문전박대하느냐?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할 작정이냐? 언제까지 나에게 이렇게 상처를 줄 작정이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죠? 예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당신 하시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당신께서 제가 준비되었다고 오시는 것이 아닌데 제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저에게 오셨는데 제가 이렇게 당신께 이렇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삽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고는 나중에 보니까요, 이것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속하더라고요. 만약에 이 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었으면 저는 바로 지옥행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지막 날 예수님 앞에 가면 이렇게 물으신다고 해요. 너 세상에 있을 때 뭐 하고 왔느냐? 이렇게요. 너 뭐 하고 왔느냐? 이렇게 물으신대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대답하겠죠? 근데 세상만 살고 온 사람은 뭐라고 할 말이 있을까요? 저 같아도 막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 또 물으신대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목숨이 탁 떨어지는 순간 이제 우리가 이 시공의 지배를 받는 이 세계를 떠나버리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세계로 훅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죠? 이러니까 시공을 초월하니 내 옛날에 살아왔던 막 과거, 내가 기억 못하는 것들, 내가 갓난 아기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와서 다 한몫 확 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니까 내가 산 것을 다 보고 지금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이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무슨 양심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막 이러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를 도와서 구원의 길로 함께 이끌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때 마지막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서 도우신대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옆에서 성령께서 사랑한다고 해라, 사랑한다고 해라 이렇게 도우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데 예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한다고 해?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물으신대요. 너 나를 믿느냐 이렇게요. 그러면 내가 나를 다 알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옆에서 믿는다고 해라 막 도우시지만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당신께서 너는 천국으로 가라, 너는 지옥으로 가라 이렇게 절대 하시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발로 지옥으로 가고 우리 발로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주교 신자인 우리들은 너무 겸손했어요. 늘 고백성사 보고 죽는 그날도 종부성사 보고 가지 않습니까? 병자성사 보고 노자 영성체까지 모시고 가고 이런데 나를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서 있는데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지 않고 예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보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계속 사랑한다고만 말해라, 사랑한다고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믿는다고만 말해라. 믿는다고만 하면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성령께서도 사랑한다고 해라, 믿는다고 해라 막 이렇게 도우신단 말이에요. 이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니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아, 그때 나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저분께서 나를 구하실 수 있지. 내가 죄인이지만 저분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그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분은 어떻게 하셨는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보고 예, 예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죄인이지만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이것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거절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가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요 절대로 저지르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바로 지옥행이에요. 다른 죄는 다 용서한다, 다 용서하는데 성령을 거스르는 죄만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가 너의 의지를 너무 사랑하니 너의 의지가 아니요 할 때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거인 거예요. 예, 그토록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아니요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늘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저를 이렇게 구원하시고서 당신은 애가 타고 계시니, 예수님 그런 사랑을 저에게 주시니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함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계속 살다 보면 그 사랑합니다가 내 입에 붙었고 믿습니다가 내 입에 붙었으면 예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동으로 해야 되죠. 그때는 자동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고 가셨나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고 가신 그 이야기를 요즘 말로 한번 풀어볼래? 이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사회사업을 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업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사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의료사업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선교 사업을 하셨습니다. 이런 거예요. 선교 사업은 신부님, 수녀님, 수사님들 뭐 이렇게 선교 사업 하시는 덕분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고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한 줄 알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에 힘입어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신부님께서 미사집 전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예,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이제 의료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교육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또 사회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어요? 예, 많으시죠? 크게 보면 여기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런데 나는 주부예요. 나는 직업이 없어요. 이러면 주부님들은 이미 가정복지를 담당하고 책임지고 살고 있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가정복지요. 예, 이러니 여기에 속해 있죠. 예, 그리고 나는 상업을 해요. 나는 학생이에요. 뭐 나는 속하지가 않네요. 이러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면 우리가 돈을 쓰거나 돈을 벌거나 하면 반드시 세금이 붙어요. 그죠? 그 세금으로 나라에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에 대부분 속해 있죠. 모두가 다 속해 있죠. 그렇게 본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교무금을 내요. 신앙생활 하면서는요. 그죠? 교무금을 내면 교구마다 교무금에서 몇 프로를 사회복지기금으로 쓰게 되어 있어요. 예? 이러니까 우리는 교무금만 내고 살아도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봉헌미사를 드리고 성체신심 세미나를 하고 봉헌미사를 드리고 난 후는 어떻게 달라져야 되나? 그동안 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후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회복지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무금을 낼 때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도 실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예수님 사랑과 예수님 마음으로 교육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까? 그죠? 그리고 의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특히 더 예수님 마음을 실어서 예수님 사랑으로 의료 행위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의 능력은요, 요까지지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 능력은 막 무한대로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와서 하시면. 그거 아시죠? 예, 이렇게 하니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을 실어서 이렇게 뭐든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곧 이제 봉헌식이 시작될 텐데요.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준비해서 봉헌 미사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신랑으로 우리에게 딱 오십니다. 그러면 한 분 한 분에게 오시죠. 그러면 우리는 한 분 한 분 예수님께 신부로 나아갑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제 마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준비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 신부가 이제 직전에 중국 칭다오에 그 3년 사목생활을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코로나가 와가지고 완전 감옥생활하고 오도 가도 못하고 3년 만에 휴가를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여름에요. 휴가를 나오니까 3년 만에 왔으니 얼마나 제가 막 아버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표현을 안 하지만 얼마나 보고 싶은지요. 교회에 바쳤으니 이제 교회 사람이니 내 아들 아니지. 예수님 당신께서 하십시오. 이렇게 자꾸 봉헌 드리지만 또 자고 나면 와서 있고 또 보고 싶고 또 봉헌 드리고 나면 또 보고 싶고 나중에는 이제 또 아버지까지 편찮으셨잖아요. 이러니까 이럴 때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을까? 마음고생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3년 만에 왔어요. 휴가를 나와가지고 집에 막 문을 활짝 열면서 들어서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왔습니다. 아들이 왔습니다. 저희를 번갈아 안아주면서요, 저를 다 가지십시오. 저를 다 가지십시오.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러면서 안아줬어요. 아버지는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를 다 가지십시오.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는데요, 3년 동안 쌓였던 그 그리움이 다 사라지고요, 그 상처가 다 사라지고요, 아버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막 병이 싹 날아가는 것 같더래요. 예, 이렇게 하는데 휴가 있는 동안 아버지도 많이 호전이 되셨어요. 실제로도. 예, 그리고 저도 막 이제는 막 걱정이 없더라고요. 이제 지금은 새로 발령받아서 이제 가까이 와서 있거든요. 이제 몇 달 됐어요. 이랬는데 어쩌다 한번 보지만 보지 않아도 보고 싶지가 않고요. 또 뭐 이렇게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픈 줄을 모르겠어요. 든든하고요. 아버지도 역시 그러실 거잖아요. 예. 그러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런데 우리를 두고 예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두고 어떠실까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분을 뵈러 온다면 언제 볼 수 있을까? 언제 볼 수 있을까? 그죠? 너가 나에게 언제 올까? 너가 언제 올까? 너가 나에게 오면 정말 좋겠어. 내 상처가 다 아물 것 같아. 너가 나에게 오는 그날은 너무 위로가 된단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겠죠. 네, 이렇게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봉헌 미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봉헌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왔습니다. 저를 다 가지십시오.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를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저를 다 가지십시오. 이렇게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어떠실까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시겠죠. 그러시면서 고맙다, 고맙다, 너무 고맙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내가 무엇을 해줄까? 말만 해라, 말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이러시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봉헌미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뜨겁게 안아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그분께 나를 다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치유도 많이 받으시고요,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요, 또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영광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 5주 동안 저희에게
말씀과 그 사랑의 기도로 함께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곧 미사가 시작되는데 그 사이 중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요. 예, 바로 미사 준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